주님, 우리에게 입이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을 다 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아침에도 측량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길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서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족보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야곱의 이삭의 족보다. 잘 보면은요, 그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됐는지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40세에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임신케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는가. 뒤에 2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때가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그건 20년 가까이 19년 이상 결혼한 지 19년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상황에 이삭이 그것을 위해서 또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로 두 아들들, 곧 쌍둥이 두 아들들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마 처음에 이삭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마 그런 결혼했으면 당연히
자연히 의당, 의렉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결과로 이러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당, 당연히, 자연히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기분 좋고 감사한 것이 우리 이사야 선교사 아들이 결혼한 지 9년 만에 인공수정도 아니고 그냥 자연 잉태를 해가지고 제가 한 3, 4주 전에 한 달 됐나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때까지 뭐 수치가 혈액에 있는 수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또 유산을 할 위험성이 있다.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모든 것이 정상이고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사야 선교사 아들이 그 부인이 잉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저도 계속 기도해 왔었고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해 왔는데 엉뚱하게 인공수정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3번씩이나 안 되더니 하나님께서 자연 잉태를 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건 뭐 이제 기도해야 효력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는 타이밍이 너무 늦고 빠른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쌍태아죠. 쌍태아가 그 태아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산모인 리브가가 알고 있었죠. 느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뱃속에 있는 거기서 싸우는 걸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산파들을 찾아가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은 여자들 찾아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찌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쭙는 게 필요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나중에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야곱을 축복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기도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을 그는 계속 마음속에 두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리브가는 작은 아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때가 되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모태에서 나온 아이가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불금이란 말이죠. 불금, 에돔. 자, 그래서 그는 전신이 붉고 털옷 같았다. 피부가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야곱이 태어났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태아가 나올 때도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고 줄줄이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이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야곱아 그렇게 부를 때 사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꿈치 잡은 놈아 그 말이죠. 이름치고 참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이삭도 웃음이잖아요. 웃음아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발꿈치를 잡은 자야. 이제 이런 이름을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가 이삭이 60세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얻게 되는 좀 귀한 아들들이었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면 기가 막힌 흥정이 나오고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이 흥정이죠.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여기서는 뒤에 보니까 마지막 구절은 팥죽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요. 뭐 팥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말로는 붉은 죽 하면 팥죽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 팥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아들들이 장자의 명분을 놓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그런 이상한 거래가 기록된 것을 봅니다. 두 아이들이 장성하여 어떻게 되죠? 형은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늘 짐승을 잡으러 들로 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컬어서 들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누구예요? 두 아들들을 비교해 보면 에서가 남자답습니다. 야곱은 뭐라 그래야 되나 요즘 말하면 엄마 치마 꼬리 붙잡고 사는 내성적인 그런 아들이었다. 근데 에서는 아주 용기 있고요, 힘이 있고 활발하고 호탕하고 거기다가 또 집안의 즉 생산이란 말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공급하는 고기 공급책이기도 하고 그러니 아버지 이삭이 그를 아주 사랑하게 되었죠. 역시 장자구나. 역시 큰아들이구나. 뭐 발꿈치 붙잡고 나왔으니까 불과 시간차는 얼마 안 되는데도 역시 장자구나. 그러면서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성격이 조용했고 장막 안에서 맴돌고 살았었던 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격 자체가 다른 두 형제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각각 나뉘어졌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는, 사실 부모의 편애가 가정의 비극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좋은 자세, 태도는 아니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29절에 뭐라고 하냐?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그렇게 나오죠. 어쩌면 이 말씀대로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죽쓰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내세울 거 없고 그에 대한 내세우는 이야기가 조용했다.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죽서서 개 준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한데요.
밥을 만들어내 죽을 수니까 인생이 잘못된 거죠. 꼭 그런 의미를,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야곱의 생애에 그때까지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쓰는 인생에 기가 막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한 상황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잘 나가던 에서가 야곱에게 죽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참 제가 이게 우리말로만 이게 느낄 수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죽쓰는 것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사냥하러 나갔다가 사냥감을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는 언급이 없지만,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심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는 그 붉은 것을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좀 달라요. 뭐라고 돼 있냐? The red, 그 붉은 것. This red, 바로 이거 말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급해가지고 좀 빨리 좀 달라는 그런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별명도 에돔이라고 또 바뀌죠. 에서가 에돔이라고 바뀌게 되죠. 이러나 저러나 그는 태어날 때도 붉은 사람,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도 붉은 것, 그 붉은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배우나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 연말에 또는 뭐 영화제를 할 때 뭘 밟고 들어가죠? 레드 카펫을 밟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드 카펫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붉은 게 에서의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레드 카펫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돈? 명예? 평안함? 안일함? 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내 인생을 망하는 구렁텅이로 이끌어갈 수 있는 레드 카펫이 뭔가. 참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붉은 것, 그 붉은 것, 이거 말이야. 좀 달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죠. 근데 야곱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판단력을 다 잃었습니다. 왜요? 죽 한 그릇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논리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야곱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형한테 뭐라고 말하죠? 아, 그러냐. 좋다. 그러면 나하고 거래하자. 흥정하자. 그래서 흥정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내가 이 팥죽을 이 붉은 팥죽을 줄 테니 형은 나한테 장자권을 넘겨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게 문제냐? 그러면 맹세하고 그렇게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자, 이걸 보면은요, 제가 불공정 거래다. 공정하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거래다. 팥죽 한 그릇 대 장자권. 이거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장자권은 평생 이어져 가는 것이지만 팥죽 한 그릇은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양으로 보면요. 겉모양으로 보면 에서가 잃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만 팥죽 한 그릇 날라갔어요. 겉모양으로 보면은. 근데 실제 내용에서는 명분을 뺏긴 겁니다. 명분을 팔아 넘긴 거예요. 명분이라고 하는 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명분을 뺏기니까 훗날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야,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명분 같은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에서처럼 경망스럽게 경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자식들처럼,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라고 우리 속에 계속 충동질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거 정도야 괜찮겠지. 그러고 하나, 둘,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소홀히 시작하면 그냥 마귀란 놈은 전부를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킨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침에 일어나서 졸려가지고 끄떡거리고 있지만 다행히 세상에 이제 뭐 직장 가면은 신입사원 왔다고 회식한다.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상사가, 미스터 김, 내 잔 하나 받아. 과장쯤 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어떡할 거야? 야, 사내 새끼가 술을 못 먹다니, 야, 임마,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일단 받아서 안 마시집으로 받아서 옆에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부터 벌써 명분을 뺏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부터 처음부터 딱 선포를 해야, 저 친구가 날 무시한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러는구나. 다음부터는 술 먹으란 말 안 하고 제쳐놔요. 예. 내가 군대에 있을 때, 1년 선배가, ROTC, 내가 국인대 8기가 후배가 왔다고 회식을 하러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술을 먹으라 그러고 안 먹는다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야, 선배가 준대 안 마셔? 죄송합니다. 감사하지만 제가 못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가 1년간 나를 갈더라고요. 술 안 마셨다고. 오케이. 그건 네 일이고. 저는 상관하지 않고 갔죠. 나중에 대대 참모가 돼가지고 대대장 회식할 때 아니나 다를까 또 대대장이 자기 참모인 저를 정보장교였는데 딱 돌아가면서 술 한 잔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술을 안 먹고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대대장이 주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저 부하 보고 여기 사이다 나갖고 와. 그래가지고 사이다를 부어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회식, 술 먹으러 가는 회식 자리가 있으면 박중희는 오늘 주본 사령 대실 임신으로 그건 하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는데 제가 안 갔죠. 그 다음부터 제쳐놓더라고요. 처음에 분명한 명분을 뺏긴 일을 하지 않아야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위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였다고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소중한 명분을 보이는 붉은 죽 한 그릇만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경망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공정 거래는 끝났고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외양으로 보면 에서가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 시작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근데 잠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영혼을 계속 우리는 쌓아두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철저히 이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명분을 잃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명분을 그대로 살리며 사는 메시아 가문의 대통을 이어가는 그런 복을 야곱이 누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야곱과 에서의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위하여 헌신한 이 명분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고 충성스럽게 충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권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